어제 여러분 그 밤늦게 같이 기도하는 걸 내가 보고 희망을 또 느꼈어요. 야, 그래도 한국 교회는 희망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 정말 그 기도의 힘을 상실해서요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20분 하면 엄청나겠다고, 30분 하면 뭐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1시간 같은 기도는 보통해야 돼요. 2시간, 3시간.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그러죠. 평신도는 최소한 하루에 3시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부교역자들은 하루에 5시간 기도해야 되고, 저는 하루에 10시간 기도해야 한다고. 물론 10시간 못할 때도 있지만은 계속 올라가는, 그렇게. 그 기도를 안 하면 이 시대는 영적인 삶이 안 돼요. 말은 영적 생활이지만 거의 다 육적 생활이에요. 교회는 다니지 하나 열매가 없어요. 1년 내내 전도 한 명도 못하고, 농구는 열매 없는 나무 앞에서 실망한다고요. 정말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로 얻어내야 돼요. 여러분 남은 여생에 정말 한번 주님의 장중에 꽉 잡히셔서 주님이 애기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저도 주님이 애기시고 챙기시는 그런 종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어디 가도 주님이 너구나 하고, 내가 어떤 위험 당할 때도 너 내가 지켜주마. 항상 그분이 그 팔이 저를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막 그런 이제 종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건 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실 줄 알아요. 참으로 쓰임만한 사람이 최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 중에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고, 가장 존귀한 사람은 권능을 받아서 쓰임받는 사람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잘했어요. 99점이에요. 그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면 돼요. 복 중에 복이 뭐냐? 로또 복권이냐? 아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지옥에서 천당한 것이 최고다. 이게 큰 복이요. 여러분은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있으시죠. 네, 누가 이제 그 중에 존귀한 자냐? 이제 구원받은 분이 이제 기도 많이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주님이 쓰임 받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사람이죠. 천당 가보십시오. 쓰임 받은 사람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하고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이유와 한평생 사는 거, 한평생이야 기도봐야 70이고 장수에 80인데 요때에 정말 우린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찬스요. 야무지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나눈 거예요. 나야 남잘 때 다 자고 남 놀 때 다 놀고 또 남 쉴 때 다 쉬면 네가 어떻게 앞서가겠냐. 똑같이. 그래서 저도 항상 남 잘 때 안 자려고 그러고, 남 놀 때 안 놀아보려고 그러고, 남 쉴 때 안 쉬어보려고 그러고. 왜? 주님께 조금 더 쓰임 받고 싶어서. 이런 이제 거룩한 야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새벽에 또 말씀 듣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앞에 떴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눈에는 안 보이시는 분이죠. 영적인 시기 때문에. 무형상, 비물질 이렇게 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려니까 뭐 안 보이는 분이 뭐 사람은 육이니까 영을 볼 수 없잖아요. 바람도 못 보는데요. 그러니까 천상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분을 인간에게 알리려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틀려. 보진 못했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이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를 보이셨고,
그 말씀이 드디어 인간에게 등장한 것이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으로 보였던 그분이 신약에 와서는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 어떻게 됐느냐? 그분이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육신이 됐지만은 주님의 육신은 우리처럼 흙으로 지으신 분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를 만나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이 이 땅에 왔다 가셨어요. 그 왔다 가신 그 하나님의 사건을 인간은 개인이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경험이 안 된 사람은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큰일이 계시면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하셨겠어요. 그 해결이 뭐냐? 죄 문제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실 만큼 엄청난 게 죄 문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오셔서 그러면 뭐 궁뎅이 몇 대 맞고 뺨 몇 대 맞고 참 모욕적인 뭐 그 정도로 끝내냐? 아닙니다. 그는 죽으셨어요. 이렇게 죄값은 무서운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아담이 이제 큰 일을 저질르죠. 하와가 먼저 마귀한테 속임받아서 먹고, 그 하와 속에 이제 그 미혹된 영이 와서 얼마나 마음이 간교했든지 머리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담도 자기 부인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인 말이 더 힘이 있던지 그걸 받아서 먹을 만큼 이 마귀의 간교성은 대단한 거예요. 덜름 받아 먹지요. 그 선악과에 무슨 독이 들어서 아담이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불순종해서 영이 죽은 거죠. 그때부터 이제 조조가 와서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고 마귀 족이 되어서 질질 끌려가다가 육신은 죽어서 한 줌이 흙돼버리고 영혼은 몸 밖에 빠져나와서 이제 그 영영한 지옥불이 꺼지는 분이 아니에요. 꺼지면 좀 좋겠지요. 한 통에 따갑다가 아예 불 꺼졌디야 그러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니 여기에 영혼이 가서 고통당하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귀신으로 해서 입혀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제 인간을 끌고서 같이 가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쳐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살리는 그 방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궁뎅이 몇 대 맞은 게 아닙니다. 친히 정령 죽으리라는 그 정령 죽음을 예수가 정령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만큼 죄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셔야 할 만큼 해결될 만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자신의 죄와 싸워서 이 기도로 하나님이 구원만 해놓고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봐 한번, 그리고 좀 마음 좀 굳게 먹어, 의지가 좀 강해야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마귀에 와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참 은혜 중에 한없는 은혜죠.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갈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적을 이기도록 권능도 주시고 그렇게 다 주셨어요. 지는 것은 이제는 뭐 더 이상 주님의 책임이 없어요. 다 내 책임이 이제는. 어떤 게을러 터진 남자가 장관 갔는데 어디 장관인지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이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부인이 다 밥에다가 놔줘도 뭐 안 먹어 게을러서. 그래서 밥 떠서 입에다 넣어주고 아으시오 하고 깨물으시오 넘기시오 이렇게 게을러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인이 한 달 동안 어디 가야 되는데 큰 걱정거리. 부인 남편이 이제 게을러 터져가지고 부인이 이제 연구하다 끝에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만들어서 목에다 다 걸어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보 내가 한 달 후에 올 테니까 당신이 배고플 때 떼먹어. 그랬더니 떼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제 한 달 후 일 다 보고 왔더니 남편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 굶어 죽었대요. 왜 죽었냐? 이거 떼먹기 싫어서. 그건 잘 죽었지 그 사람 아주.
그런 사람이 뭐겠어요? 제가 만든 소리요. 게을러 터지니까 다 달아줘도 못 대먹고 죽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죄를 대속해 주셔서 죄는 끝났어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다 역사하셔. 해 놓으셔도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그 혜택을 안 받겠다는 거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의지력이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은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기도해야죠. 저도 제가 저를 볼 때에 뭐 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만만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 의지력이 강하지 못했어요. 한다고 다 못하고 안 한다고 다 하고 이래가지고는 주님 오실 때 별로 작품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의지가 약한데 좀 날 도와달라고 자꾸 기도했어요. 강한 의지, 늠름한 사람, 대범한 사람.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세월이 지나갔죠. 과거보다 훨씬 더 제 마음의 그 힘이 강해졌어요. 그건 제가 느껴요. 그 뭐 안 넣는다면 딱 안 해버리고, 물론 다 100%는 하지도 못해요. 또 나도 주님을 더 잊을 때가 많지만 이제 주님이 다 해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데, 밥은 어머니 해놨어도 퍼먹는 것을 내가 퍼먹어야지. 엄마 밥 하면은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아기 때는 엄마가 젖 먹여줘도 크면 자기가 퍼먹어야죠.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자기를 많이 만드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세요. 한평생은 짧은 겁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저 어려서 클 때요, 아이고, 이거 타고 학교 갔습니다. 하도 코가 많이 나와서. 지금 있는 사람은 몰라요. 왜 코가 많이 나오는지. 반짝반짝해. 코 닦아서. 그때 코팅기가, 그때 와서 코팅기가 반짝반짝해. 코팅기가 아주. 코가 아주 얼마나 그 집의 경제는요, 코의 색깔에 나옵니다. 누르스름한 사람은 맨날 보리밥만 먹는 집이고, 또 허여물 그런 사람은 가끔 쌀밥 먹는 집이고, 우리 집은 이제 보리밥만 먹어서 코가 누르스름했어야죠. 그게 코를 딱 닦으려니까 코 소수건도 메고서 가서 하나 둘 셋 한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제가 좀 나이를 좀 조금 먹었어요. 금방 지나갔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저는 진짜 제가 저를 봐도 살아온 연수가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이 살았어요. 난 마음이 다급해. 뭘 좀 해야겠는데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나를 재촉하는 거예요. 나야 안 돼, 빨리. 왜? 너 지난 날에 살아온 날수가 살아갈 날보다 너무 많이 살아왔어. 이 애들 보면 부럽죠. 넌 참 좋겠다. 앞으로 창창해서. 하지만 신앙생활 어렵겠다. 왜? 점점 악해지니까. 점점 앞으로 젊은 사람들, 제가 높아시면 아니더라도요, 지금 이제 한 60대 정도 넘으신 분들이 한국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분들은 여름에 산상성에 올라가서 땀 훑어내면서 기도하시고 박수하면 막 땀이 팍팍 튀기고 그러면서 은혜 받은 분들이 지금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가 되신 분들이 그나마 교회를 지탱하시고, 물론 더 젊은 분도 좋은 분 계시지만은 지금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요, 한국교회 지구서 갈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너무 믿음이 약해요. 요즘 애들 보세요. 전부 다 여기다 스마트폰에다 눈 다 집중시키고요, 누가 지나가는지, 자기 목사님이 가시는지, 어머니 아버지 가시면 이것만 보고 다니고요, 귓구멍에 주님의 음성 들을 만한 귀가 없어요. 다 이어폰 끼고 다니면서 얘들이 거기서 무엇 되겠는가, 이미 정신바가지에 세상 걸로 꽉 차 있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문명과 문화는 인간을 다, 영혼을 잡식하고 마는 거예요. 독일 얘기할 거 없어요. 독일이 여러분 거기에서 기독교가 나왔다니까요. 종교 개혁을 했다. 루터가요. 영국 대단했습니다. 미국도 참 대단했고, 독일 아시잖아요. 기독교 죽었잖아요. 교회가 다 팔렸어요. 댄스장이고 뭐 술집도 있고 뭐. 영국도 이미 기독교 끝났잖아요. 한국도 지금 그렇게 있어요.
똑같아 가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하면은 사람은 육신의 소욕은 전부 다 육신의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문명과 과학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편크거든요. 편크, 즐기고 놀고. 영은 폭폭 죽어 들어가죠. 한국도 GNP가 3만 불이면요, 이건요 선진국이에요.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어떤 나라인지 몰라도. 그러면 이 잘 사는 나라의 문명 앞에 눈만 뜨고 나가면, 돈만 집어넣으면요, 나가서 죄질 것들이요 늘비늘비 여기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 못한다고 했지만, 지금은요 나가면 어마어마한 죄덩어리가 태산같이 쌓여있고요, 정신 못 차리면요 휘말리고 맙니다. 세계에 나가서 주님의 일보다 나가서 여행 다니고 즐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러면은 신앙이 뭐냐? 제목 띄울 수 있을까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릅시다. 신앙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섞이는 게 아니에요. 꽤 태초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의 말씀이 있고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눈이 안 보인다고 나는 뭐 몰라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마귀 말도 있고, 떡만 더 먹어봐라,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인가요? 마귀 간소리지. 귀신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고 왜 날 쫓아내십니까? 이다 귀신 말도 있고, 임금 말도 있고, 또 어린이 말도 있고, 또 농부의 말도 있고, 말하면 하나의 어부의 말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잎도 있고 뭐 가지도 있지만 거기에 열매가 있듯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 구원 믿으면 안 돼요. 저는 그건 정말 아주 강조합니다. 미국의 리얼이라고 뉴욕 근방에 있는 그 목사님 장로교회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성경 많이 보는데요, 그분도 이제 기도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통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는 장로교회인데 아무리 봐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인데 성경 보면은 죄지면 망한다는데 이거 나 묻는 거예요. 목사님도 교리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보냐고. 나는 감리교지만은 교단의 어떤 교리를 떠나서 성경을 본다면은 아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영적 전투에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고, 또 악한 모양도 버려야 되고, 넘어지면 적시나해서 회개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라는 말은 이건 칼빈의 교리입니다. 그거 믿으니까 잘못돼서 거의 근기를 가지고 뭐 택한 백성,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망하낸다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째 찾는다는데요, 걸리면 잡히면 씹히면 죽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는 교인들 천당 갈 사람 얼마 없어요. 성경적 구원을 얘기해야 천당 갈 사람이 많죠. 우린 절대로 구원론도 교리로 말하는 거예요. 교리는 성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글이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리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신학도 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주셨지. 예수에게 속하고 성경대로 살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예수 떠나고 신학에 빠지면, 교리에 빠지면 그건 헛땅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에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최고 좋은 말이 마가복음 17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17장 보면 4절에 내려와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면 시작.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으로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거예요. 아, 갑자기 예수님이 확 빛나시더니 하늘에서 보니까 대화가 있는데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과 대화하시네요. 너무너무 광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요. 신령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세계적 하나님 주님, 하나님 모세, 하나님 엘리야. 너무 이제 만남과 그 모습이 너무 신령하니까 그때 하늘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은 율법과 선지자와 이제 복음인데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건 죄를 만드는 법이고,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이에요. 율법 밑에서 죄인됨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 됐어요. 이 난 죽었구나 할 때에 선지자가 하는 소리요. 걱정하지 말아라. 저기 앞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게 선지자 소리요. 이게. 그래서 율법으로서 인간은 종죄받아 죄인 되고 망한 자죠. 그때 선지자가 등장해서 너희들의 구세주가 오신다. 그게 선지자의 예언이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을 뭐 어디 가서 뭐 할까요? 뭐 바라보고 뭐 따라 뭐 이렇게 그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귀신 역사고, 기독교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가 오신다는 얘기가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자의 예언에 응하여서 이 땅에 딱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율법도 구원이 없어, 선지자 예언도 구원이 없어. 이제 너희가 영생 얻으려면은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은 1장 보면은 그 43절에 보면은 필립과 그 나다네엘의 묘상한 말이 나와요. 필립이가 이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나다네엘을 부르는 거예요. 나다네엘아, 나사렛에서 엄청난 분이 나타나셨어. 가서 은혜 받아보자. 그랬더니 나다네엘이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이 안 좋아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어? 그런 거예요. 아니야, 어마어마한 분이 나타났어. 어마어마해. 와봐 했더니 나다네엘이 안 가는 거예요. 쫙꽉장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그 빌립의 강청에 의해서 가. 이제 가는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나다네엘 놀래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부터 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정신나죠. 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 나다네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야 돼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인데, 그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은 한 줄도 없어요. 전부 다 어디에서 오시냐면은,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베들레헴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의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선지자가 말한 바 어디에 오시냐면은 베들레헴에 오셔야 되는데,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냐는 거, 무슨 메시아가 오냐는 거예요. 나다네엘이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뻔히 보신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선지자가 말한 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그 예수를 네가 믿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아요?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역사 보면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앉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쭈그리 앉아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지금 예수님은 누구냐? 진짜 이분은 놓치면 안 돼요.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야. 근데 헤롯이가 이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를 낳은 그 이제 산모지요 마리아가 힘들었겠지만 하나님 은혜도 보호했겠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빨리 피해라고. 저기 헤롯이가 남자에다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날 밤으로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지금 이집트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 애굽에서 크시는 거 예수님이. 그리고 헤롯이가 이제 죽을 때에 다시 현명해서 오라고 했는데, 그 요셉이가 살던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아주 그 힘든 동네죠. 가난한 동네인데 거기 와서 이제 크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 나셨다가, 이게 우리 진짜 구주시죠. 이만희도 아니고 정명섭도 아니고 문성명, 또 뭐 박태선, 뭐 요즘에 뭐 안상홍 부인, 전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정말 진짜요, 웃지 마, 진짜요. 다 한국 사람들. 성경에서 한국,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응애한다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아무리 뭐 신천지라고 소리 질러도요, 요즘은 신천지가 아닙니다. 구두천지입니다. 구두천지. 구두가 누가 신어요? 가난할 때나 신발 신고 신천지지. 다 구두만 신고 다니는. 아직도 무슨 소리, 무슨 소리야? 고무 신발. 저도 그래서 고무 신발만 신었어요. 여기 뭐 연세대님 다 그렇죠. 저는 아주 우리 집도 가난해서 시커먼 고무 신발 흰 것도 못 신어봤어요. 막 기차표, 뭐 타이어표, 그러고 좀 좋은 것이 왕자표예요. 왕자표, 말표, 막 그런 것이. 근데 우리는 주로 우리 아버지는 그 기차표 파는 장사하고 친구지가 맨날 기차표만 신었습니다. 치치폭포, 치치폭포, 기차표, 시커먼 거. 우리 아버지는 하얀 거 신었어요. 고무 신발. 우리 시커먼 거. 그래서 이제 나도 아버지 하얀 거 신고 이놈아 때 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탔나? 자기 타면서 자기 아버지 나하고 하얀 거 신고 우리 맨날 시커먼 거 신고 고무 신발. 그 아주 찢어지면 또 때보다 신습니다. 또 옆에다 또 뗀얘기 대가서 또 이렇게 붙여다 신고 막 그러고. 자, 그게 어저께 같은데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이분이 우리가 믿는 그분은 놓치면 안 돼요.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분의 말씀 진리로 사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왜 내가 움직여 해볼게요. 내가 울려 아까처럼 놔둬보세요. 제가 잠 내려보니까 저렇게 그런가 봐요. 올려볼게요. 이렇게 아까처럼 놔두세요.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전부 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자꾸 공자말로 인도하고 맹자말로 인도하면은 우리가 혼돈되잖아요. 오직 성령은 하나님 말씀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 줄까 뭐냐? 내 마음에 한없는 이런 번잡함과 이 선택의 그런 폭이 넓은데 항상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꽉 잡아줘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이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쭉 내려와 봐요. 한번.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냥 다 믿어. 아무나 말. 박태선 씨도 말 듣고 문선명 씨도 듣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오로지 이미 들은 거, 주님이 나오신 말씀을 성령께서 그 길로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보이시고. 모르겠어요. 저는 말이요, 겁이 많진 않은 사람인데 내가 겁을 먹는 데가 하나 있어.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장래일을 알게 한대요. 장래일을. 그런데 나는 지옥불을 본 적은 없어요. 천당도 본 적이 없는데 육신으로 내 영으로서는 너무너무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세요? 나랑 똑같구나. 나도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확히 보이니까 죄짓고서 태평하고 죄짓고서 괜히 어깨 힘주고 끄떡대고 살 수 없어요. 왜? 그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라고. 천국 내가 갈 집은 저 집이니까 너무 천국의 소망이 충분한 거예요. 이게 누가 인도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조금 내려봐요. 더 하울이 떠요. 성령이 오셔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치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기도교인데 원래 기도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이빨을 깨물고요, 혓바닥을 깨물어도요, 성령이 아니면은 절대로 성령들은 못 삽니다. 그렇죠? 오늘은 내가 오늘 살았다고 하지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올지 몰라요. 매일매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을 해요. 방언. 이 방언 기도는 무시로. 저는요, 이미 저는 몸에 이제 이렇게 숙달 됐지만은 안 지나서나 그냥 입에서 이렇게 방언합니다. 이게. 제가 뭐 어디 가도 입에 와서 비행기 타도 뭐 차 타도 항상 이 입에서 방언해서 그냥 입을 안 놔둬요. 입을. 그 혀는 말이요, 써도 달지도 않아요. 아니 웃자 말이야. 나는 나이 드신 부모는요, 이빨 빠져가지고서 뭐냐 원져졌죠? 왜 그래요? 틀니 빼시오. 이 틀니 끼면은 입이 정상에 빼면 또 그러는데요. 근데 이빨은 빠지는데요. 난 연세가 많은 분, 저희 교회도 96세가 최고 많은 분인데요. 이빨은 많이 빠져서 알고 됐는데 혓바닥은 안 빠졌어. 저는 이 나이 먹도록 혓 빠진 분 한 번도 못 봤어. 누굴 만났더니 왜 그래요? 혓바닥 빠졌다고 말 못하는 사람. 이게 말이요,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서요, 나이 드셔보세요. 헛말 또 오고 헛말 또 오고 헛말 또 오고. 왜? 그걸 70년 벌써 갈았으니 얼마나 날카롭겠어. 아주.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해 줘야 돼요. 아니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시는 그 소리는 그만 죽으라 소리예요. 그 사람은. 연세 많은 분들은 이 재미 산다고요. 먹는 재미, 말하는 재미. 얘 평생 그래서 이걸 놔두라면 안 되죠. 저희 아버님도 86세 들어가셨는데 예산분이었어요. 충청도.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셔요. 오시면은 지난달 하시면 또 오셔. 목사님 근데 어떻게 아버님인데, 아이 그만 오세요. 지난번 했어요. 올 수 있을까요? 그냥 네. 아이 신방 가야 되는데 말씀하시네요. 그때 가만히 계셔. 신방 도왔습니까? 주여, 우리 아버지 잠 좀 오게 주시옵소서. 주무시게 주시옵소서. 네, 주여 빨리 잠자게 주시옵소서. 목사님 나 좀 자겠습니다. 네, 주무세요. 얼른 신방하고 또 이제.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연세 많을 때에 항상 오시면 헛말 또 오고 또 오셨어요. 아주. 그러니까 어제 어른 모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말씀이 많다고 그거 하지 말라면 안 돼요. 그것이 그분은 낙이요. 또 연세 많은 분들에게는 찾아갈 때에 빈손 들고 가지 말라. 제 아버지가 가르치는 교훈인데요. 꼭 물 사가지고 가야 돼요. 잡숫게 해드리고. 음을 중음을 빼봤죠. 그러면 아까움이 아니네요. 자꾸 재미있게 만지시는 것 같아. 저분은 노는 게 이거 만지는 게 노는가 봐요. 이게. 내가 음을 다 듣고 있으니까요, 조금 중음을 빼봐요. 제 목이 쉬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을 쉬면 안 돼요. 내가 사는 길 중에 최고 사는 길이 기도 생활이요. 밥 먹어서 산다고요? 밥 먹어서는 죽습니다, 여러분. 밥 많이 먹어서 돌아가시죠. 뭐 밥 먹어서 산다. 기도는 영원히 사는 길의 힘이요. 밥 힘은 버텨야 봐야 70년이고 기도의 힘은 영생으로 가는 힘이요. 그러니까 기도 힘 놓치면요, 영생을 놓쳐 마귀한테 지게 돼서. 그러니까 계속 기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셔서 모든 판단이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저도 한 인간인데 보면요, 제 의지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그걸 더 지나서 말씀이 내 의지를 쥐고 있으셔. 그 말인데 무슨 소리인가? 다시 말할게요. 제 의지가 성경대로 살아야지 하는 의지가 있어요. 살지만 어느 때는 말씀이 저를 이미 쥐고 있어요. 말씀에 날 끌어가신다니까. 이거 보면요, 너무너무 참 신기한 거예요. 어디 가도요, 딱 말씀이 아닌 거야. 그건 아닌 거야. 제 삶의 모든 행동의 선택권을 제가 아니라 말씀이 딱 쥐고 있어서요, 요지부동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려.
물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 기도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가면은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딱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성경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행복을 느껴. 혹시 넘어져서 내가 불수정하면은 그게 마음에 착 책망받아서 회개가 나오죠. 예, 여러분이 자식 키우면서 자식한테도 말을 툭 던져보십시오. 홧김에. 예. 그게 벌써 성경이 탁, 또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벌써 내 첫날 말씀했지만은 라가라는 말은 이게 욕했단 말이에요. 자식 보고도 막 욕하고, 그러면 그게 얼른 회개해야 돼요. 욕을 한 방 쏴질러지려고서 그냥 속 편타고, 그런 분들은 성령 없는 분이고, 아주 전혀 아주 그냥 웬병할 년 그러고서 속 시원해서 속 시원하. 그러면 그러고도 가만히 있는 분은 100%예요. 성령 없는 분이요. 근데 홧김에 탁 내려놓고도 나중에는 제가 웬병하다고 했습니다. 인연이 주둥이가 얘기하죠. 망신이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해서 회개하죠. 이 웬병할 년 아니 이놈은 이 집에 나간 년 아니오지. 이놈은 이 집에 웬병할 년. 그러고서 아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이게 오늘 이따 안수받고 나가야 돼요. 이 사람은 절대 여러분 진리를 벗어나면은 책명 오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그건 이제 공중에 인공위성을 쓰는 건데, 그게 없을 때는 정말 어떻게 사는가 싶어요. 그거 신기합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거기서 어떤 여자가 말을 해요. 근데 난 그 여자 마음에 안 들어. 남자들은 남자끼리 말하고 싶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남자들의 자동차는 남자가 해줘야 돼요. 좌측으로 가시오, 우측으로 가시오, 위험한 지대입니다. 항상 여자만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자끼리 허설하고. 근데 이제 가다가니 어긋나면요, 꼭 또 뭐라고 또 그래요. 또 딴 길로 갔다고 또 돌아오라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물론 저도 옛날에 이제 저는 이제 집회 한 20년 넘게 다니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런데 말이요, 교회 찾을 때는요 일찍 가야 돼요. 왜냐면 다원 어디쯤이요? 조금 더 오세요. 가서 또 물어봐. 너무 가시죠. 너무 또 갔다는 거예요. 또 돌아와. 또 여기 집인데요, 조금만 더 오세요. 더 갔어. 여기 건물 보이네. 또 지나갔어요. 어쩌고요. 얼마나 왔다 갔다 다 그 교회 가는지 모릅니다. 아주. 근데 지금은 다 운전하면 내비게이션이 좌로 가세요, 여자가 우로 가세요, 위험한 지대입니다. 그럴 때 안 데 가면 잘못 갔으면 돌아오세요. 그래서 그 여자 말 듣고 가면은 잘 가. 내가 주님 말씀 드려야지 니년 말 들으면 되겠냐. 미안합니다. 춤춰도 년이요 여기 아니니까 하는 소리요. 이쁘다 소리니까 조용히 있냐 이제 그러고 말하죠. 충청도는 제가 참 그것도 보면 그래요. 말이 참, 나도 보지만 참 충청도는 그런 것 같아요. 말에 개갈이 안 나는 거 있죠. 개갈 딱 잖아요. 2개, 3개, 4개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야 아버지 불렀어. 아버지 왜요? 너 가서 서너 개만 가져와. 서너 개 가져와? 서너 개? 서너 개가 뭐예요? 3개나 4개라는 거요. 아니 말을 분명히 해주지. 4개라든지 3개 분명히. 오성아, 예? 저기 가서 저 감자 좀 한 11개 가져와라. 11개. 11개가 뭐예요? 11개가 뭐예요? 10개나? 11개. 아니 사람 죽이는 거야. 아주 그냥 얘기를 해줘. 10개면 10개. 예? 예? 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옆으로 가란 말이 뭔 줄 알아요? 충청도 말로? 옆댕이로 가. 옆댕이. 이게 말이야. 말도 이상한 소리 한다. 옆댕이가 뭐예요? 땡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그거 좋잖아. 이 짝이로 와. 이 짝이로 와. 아주 그게 충청도예요, 여러분. 자,
참 내가 봐도 참 그래요. 내가 뭐다 걸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춤춰더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만이 가는 게, 성령으로 해야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진령이라서 진리만으로 이끌어가.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안 된다. 이건 무슨 내가 지금 진리로 사는 길을 포기했고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내가 스스로 다 포기한 겁니다. 기도 않고는 충만치 못해요. 충만치 못하고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날 이끌 수가 없어요. 어디다 이끌까? 신앙생활은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내 앞에 길이 되는 것이고, 이게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고. 아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성경대로 어떻게 다 사냐고. 그럼 당신은 이제 다 못 살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설령 성경대로 못 살았어도 우린 기회, 자녀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죠. 자복이 있어. 용서받을 기회 참을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우리 계속 가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가다 보면 저기 가서 다 와서 보니까 지옥불이네. 지옥불에 떨어진 다음에는 다시는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 날아가는 새는 좋겠다. 하늘을 펄펄 날아다니고. 그러나 죽으면 끝이니까 너는 아무 뒤끝이 없겠다. 인간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뒤끝이 있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죽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죽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당 가고 싶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아멘 하세요. 천당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에 가야? 예? 살아서 갈람? 살아서 어디 계시요 주님? 뭐 앞에 축자요. 뭐에 가요? 또 너무 단어가 쓰이네.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살아서는 못 가는 천당이요. 물론 이제 주님 이제 오시면 이제 또 이제 휴가가 있으니까, 휴가도 이건 아니고 이건 흙에서 흘러가는 것이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흙에서 서로 가고 네 영혼이 이제 부활해 가는 건데요. 육신은요 벗어나야 돼요. 죽음이 뭐예요?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야 죽음이지. 그 영혼이 이제 부활하여 주님을 뵙는 것인데요. 천당은 절대 있고 천당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죽어야 가는 거야. 그게 기독교의 죽음은 슬픈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금방 죽자면 뭐 아멘할 사람은 없겠죠. 뭐 오늘 다 죽을까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그래. 저도 오늘 죽으려면 생각 좀 해보겠다고 내가 그럴 것 같아. 아니 저는 천당 못 갈까 아니라 내가 천당 가서 상 받지 못할까서 그래서 그래요. 저는 지금 뭐 해놓은 게 없어요. 이제 해보려고 독수리가 날개를 폈다 오므렸다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워밍을 해본 것인지요. 새 중에 새는 독수리죠. 태풍을 뚫고 나간다는 새는 독수리뿐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좋은 새가 뭐냐 누가 물으면요, 누군 무슨 뭐 병아리가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병아리가 뭘 좋아? 병아리는 병도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병아리 궁뎅이 내고 또 바람 불어 집어넣고 그건 더 죽더라고. 병아리가 병 들면 궁뎅이에다가 바람 집어서 한다고 하더니 뭐 다음날 다 죽대 뭘. 예. 저는 진짜 그 짐승 가운데 두 개가 좋은데요. 하나는 독수리요. 독수리. 최고 좋은 새가 독수리요. 멋있어요. 참새 같은 거 보면요, 비둘기나 비둘기가 아니라 기러기 보면요, 너무너무 그 날아가는 모습들이 방장 맞아. 참새, 기러기, 독수리는요 멋있어 아주. 날개 착 피고서 이거 안 해면 되죠. 이 궁뎅이가 바람장 궁뎅이 이렇게 너무너무 멋있는 게 참새는. 야 저도 방장 맞다 저거 말이야. 네, 그런데요 이 독수리가 힘 있죠. 그렇게 좀 한번 좀 멋지게 일하다가 가고 싶죠. 그냥 이렇게 예수님 그냥 조금 하다가 가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성령 충만 받아서 진리로 살고
정말 기도 좀 많이 하셔서 능력 받으세요. 한 번의 기회야. 두 번도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한 번 딱 죽으면은 또 한 번 기회 있다면은 이번이 아마 연습 삼아서 그냥 쉽게 살고 다음번 잘 살아보지만 한 번 딱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나를 못 다스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새벽 기도는 뭐 교회에서 와야 되고 예배 참석이 되면 그러나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이게 청소 샤워해서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제 다 혈액이 다원해. 저는 이렇게 이빨 닦다도 막 방언에 그래서 가슴이 또 애들 말하면 뭘 쏘라 칼라발 그러면 또 우리 애들이 아빠 또 시작이세요? 또 그래 또 한두 번이 아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늘 집에서도 아빠 소리가 집에 계시면은 애들이 아빠 왜 그래? 기도 중이다. 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 방이 이제 2층이거든요. 직무실이. 기도하다가 마음이 약간 불안감이 오고 이렇게 불안감이 와서 내가 떠나가쩌다 그랬어요. 떠나가쩌다. 그랬더니 밑에 누가 깜짝이야 그래요. 봤더니 저희 교회 옆에 가서 여기 해서 저 산에 올라가는 건데 아주머니 4명이 등산 가다가니 갑자기 떠나가더니 이제 저 유리가 밖에서는 안 보이는 유리요. 안에서 보이는데 너 어디서 그래요? 내가 보니까 찾는 거예요. 내가 문 열고서 미안해요. 내가 마귀 문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지.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더니 어서 이렇게 이상하다. 지금도 깜짝이야. 내가 그 사람 보고 아니요. 마귀한테 물러가라 떠나가 지어다 했더니 옆에 지나가 놀래가지고 그 여자 아주 서름하고 내가 지금 보면 참 그때 뛰어나가서 정중히 사과 드리고 사과 미안하고 등산 갈 때냐 이 아주머니더라 기도할 때다고 내가 하면서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그 기도를 그때 너무 기도하다 그런지 그 실수한 것 같고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온다면은 반드시 나가서 붙들고서 전도를 해야겠지. 은혜 안 되면 아멘. 이봐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만할게. 이제 그만해야지. 은혜 안 된다는 것보다 붙들고서 오래 붙들겠어요. 그런데요 진짜 이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얘기 들어보세요. 백부장. 마태복음의 8장에 이 백부장이요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 걸린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좀 내려와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자 8장에 시작. 이 백부장이 100명을 거느리는 대장인데 그 중풍병으로 꼼짝다사 못하는 거 얼마나 아픈지 이 아주 그 누워 있어서 꼼짝 못하는데 와서 애절하는 거예요. 우리 부하가 이렇게 지금 중풍병 세에서 꼼짝다사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임이 내 가망했더니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다는 거야. 예수님 놀래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끝절에 가면 썼나요? 13절에 가면은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는 거야. 말씀이라는 권위를 딱 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것은 살아있다는 거야. 히브리서 보면은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4장 시작.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는 이 말씀이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딱 성령 역사면요 그 말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글 속에 있다는 게 아니요 글 속에 있지만은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능력이 있을 때도 전부 다 말씀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많이 보고 기도하면요, 언제 날이라 이 말씀이 얹을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귀신아 쫓아라, 나가라, 말씀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역사 안 하면 나가라 해도 안 나고 언제도 안 났고,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할 때는 사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만물을 지배하고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말씀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긴다고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자고요. 요한복음 12장 가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누가 심판하냐? 하나님의 말씀에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12장 48절에 보면은, 자, 시작. 아멘. 나도 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놀라지 마세요. 나를 저버리고 예수를,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더라도 심판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심판하지 않고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하게 잣대가 되고 말씀이 다 심판하죠. 주님이 또 오셔서 너 내 말 들었어 안 들었어? 이놈이 안켜요. 그 하신 말씀이 딱딱딱딱 심판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두렵지요. 왜 그러냐? 그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인데 권위가 딱 들어있어요. 그 어떤 권위냐? 그 이어서 49절에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할 이럴 것을 친히 명령 주셨으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도 내가 함부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했는데 하실 말을 나한테 친히 명령으로 탁탁 했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근데 이 명령이 얼마나 위대하냐? 50절에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다 하시니라. 그의 말씀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받는 사람만 영생에 오른다는 거예요. 에이, 농담이지 뭐 그러겠어요? 롯의 사위처럼 천사가 와서 심판을 불러온다니까 뭐 그러겠어요? 어이구 하더니 불에 타 죽고 롯 가족만 나왔잖아요. 농담으로 들어. 절대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복받고 신령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어떤 힘이냐? 겸손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저기는 좀 다르구나. 이제 우리 성경은 옛날 것은 그 말씀을 읽는 자, 단수였어요. 그다음에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들과. 저희는 들이 다 빠졌군요. 좀 우리 먼저 것을 읽다 보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끝나면 안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 좀 조금 더 보자고요. 저도 이 성경을 보는데요. 이 성경이 저는 글씨가 큰 거예요. 옛날 그렇게 커 이렇게 크고 큰데 너무 적은 것은 보지 마. 눈이 아파. 모르겠어요. 전 눈이 이제 안 좋아서 뭐라도 노화 때문에 큰 거 봐야 아주 좋아요. 근데 애들 것도 쨍을 하다 끝나 안 더. 큰 거 사세요 이거. 요즘에 또 이것도 안 사고 또 스마트폰에서 보는데요. 뭐 그건 뭐 내가 나쁘다 않겠지만은 성경 정도는 기독교는 들고 다녀야 기독교는 아닌가요? 스마트폰 속에 있다고 해서 그거 다니지 말고 이거 하나는 가지고 다니냐 그래도 근사하지 않아요? 교회가 딱 이러고서 제가 처음에 금방 나올 때는 이거요. 처음에 이게 지금은 금안철이에요. 비싸니까 조금만 치. 옛날 아주 누랬다고요. 이러면요 앞에 눈부셨다고 피해. 근데 일부러 다니면서 그 빨간 색깔 안 그랬는데 금색 칠하니까 막 이게 반짝반짝 눈부시. 예수 믿어 2년 돌아.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게 자꾸. 그래서 저도 이제 틈만 나면 성경 보고, 틈만 나면 내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음엔 그 어떤 영감과 영역 같은 것이 쫙 좌정하심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무런 저는요 걱정도 안 돼요. 왜? 이 영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돼. 이게 이제 믿는 자들의 축복이죠. 뭘 걱정스러워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너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내어 맡기라는 거죠. 근데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맡기지. 성령 충만하면은 다 맡기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는 그런 사이예요. 저 막내 여식이 처음에 그 서울 신대라고 있어요. 부천에. 그 이제 작곡가 하는데, 제 집무실은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저를 만나려고 다 그렇지만은 다 교구도 이제 다 교구 목사님 통해서 저 상담하고 그러는데요. 누가 갑자기 내 문을 삐삐삐삐삐삐 치고 다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막내 년이요, 이 년이. 아빠! 그러는 거예요. 왜? 했더니 아빠 이거 받아왔어요? 이거 해결하세요? 탁 놓고서 가는 거예요. 봤더니 등록금이요. 전년이 어떤 년이냐 와줘서 그냥 천연덕스럽게 놓고 가나 봤더니 딸년이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등록금을 이제 해결했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 서는 거지만, 아니 어떻게 된 사이길래 막 와더니 문 여더니 놓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한마디 안 했어요. 인연이 아주 그냥 아주 당연한 것처럼 봤더니 내 씨가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씨가 와 있다 이게야. 자녀라 이 말이요. 당당히 구하시고 당당히 믿으시고 늠름하게 사세요. 여러분 절대 홀로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안에와 계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동행했어요. 1+1이야. 신약에는 성령으로 함께 1 곱하기 1이야. 내 안에와 계신 거야. 오늘 또 담대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어떤 경우도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래도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직장 사장님이 성경이라고 안 돼. 거기서 뽀들 보죠.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저는요 못해요, 안 돼요. 여기서 값이 나오는 거야. 치사스럽게 교회 와서는 주여 뭐 내 생명이신 주여 뭐 예수여 예수여 그러고 나가서 직장에서 상사가 술 한잔 먹어. 저 교회 먹어요. 교회 뭐 예 주세요. 그 마시고 또 나중에 더 줘요 더 줘요 또 그러고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지킬 때 거기서 신앙인의 가치와 품격이 나오는 거지. 그런 믿음의 힘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복을 받으시고 귀 쓰임 받으시고 천당 가셔서 큰 멸류관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